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우리 이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특송하실 분, 오늘 특송 없습니까? 우리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정말 무덥죠. 이렇게 7월부터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 날씨면 8월 우리 수련회 끝나고 왔을 때 그때 날씨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게 한 달이나 빨리 왔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너무 지칩니다. 일주일 사는 것이 아주 지쳐요. 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약속의 하나님을 믿자. 지난주에 다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다 말씀을 다 못 나눠서 오늘 제2탄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믿자 제2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0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와서 지혜를 쳤어요. 이 가데스에서 모세의 가장 가까이 있던 중보자요, 돕는 자였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그래서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곳에 갑자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공박합니다. 이 공박은 뭐예요? 공격했다는 거예요. 막 이게 그냥 원망한 게 아니라
와서 대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세여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 형제들, 그 형제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올리면서 죽은 사람들, 하나님께 도전하고 모세야는 너고 왜 너네들만 지도자 노릇하냐? 우리도 좀 지도자 좀 하자. 이래갖고 반역을 일으키고 대들었다가 250명이 때로 와서 덤볐잖아요. 그래서 250명이 다 불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속해 있던 자들이 땅속으로 꺼져서 죽고, 그런데도 해결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서 하루아침에 17,400명을 그냥 전염병으로 다 죽게 하셨어요. 그때 그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물이 없는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 얘기죠. 너희가 어째 여호와의 총회를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죽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우리의 일들이 형통해야죠. 만사형통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을, 그 광야의 땅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에 갔는데 아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하다 못해 이제 대들고 아주 그냥 진짜 아주 폐역해 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기 보면 공박함이라. 공박은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대들고. 그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들을 보면서 제가 과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이스라엘 폐역한 것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10가지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거기서 불러내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그 물속에다 그대로 수장시키시고, 이걸 다 눈으로 다 봤어요. 그들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모세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폐역하다 그랬어요. 아유, 저 못된 것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신 다음에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뭐만 좀만 안 좋으면 참 좋다고 하나님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무작정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응? 그래요. 가나안 땅. 우리 출애굽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어요? 왜 이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려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야, 너희들 내가 이끌어갈 때, 광야에 갈 때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다 준비하고 너희들이 가는 길을 내가 아주 평탄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해주려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리겠다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는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공박하고 핍박하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그 여정은 때로 힘들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세요.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순간순간 인도하세요. 여기다 진쳐라. 멈춥니다. 멈추면 진치는 거야. 또 떠올라. 움직이면 가자. 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이 광야에서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파종할 곳도 없고 또 뭐예요? 뭐 다 없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분깃도 없고 어디야? 여기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다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는데 아니 여기서도 좀 뭔가 있어야지. 뭔가 넉넉하고 풍요로워야지. 왜 여기는 그런 게 없냐고 지금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 왜 끌어내셨어요? 차라리 지난번에 우리 형제들 죽을 때 우리도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정복할 수 없다. 그들은 너무나 강하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는 그들의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러면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새 울었잖아요. 밤새 울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때 딱 믿음의 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20세 이상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거 맛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만나만 먹냐 우리? 우리 다른 것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맨날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거 준 거.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면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흘러요. 그 정탐꾼이 가서 메고 온 포도송이 하나를 혼자 메일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포도 한 송이를.
그렇게 비옥한 땅, 정말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에요. 그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 가는 과정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 그 땅,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주겠다. 너희들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땅도 이미 거기에 사는, 여기 보면 일곱 족속이 나옵니다. 이들이 집도 짓고 땅도 개간하고 삶의 터전, 간접 자본을 투자해서 다 만들어놨어요. 시스템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집 짓고 길 내고 뭐 개간해서 파종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일곱 족속이 이미 다 만들어놨습니다. 집도 좋게 잘 지어놓고 밭도 잘 일궈놓고 농사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다 만들어놓고, 그럼 그들이 거기서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TV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유퀴즈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을 하는 박사 한 명이 나왔어요. 이름이 허린이야. 허린. 근데 허시니까 기억했어요. 이름이 허린이야. 허린 박사. 허린 박사인데 이 사람의 부모님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영국에 가서 살았답니다. 뭐 미국도 가서 살고 영국도 살고, 아마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3년 저기서 3년, 이집트에 가서도 뭐 3년 뭐 이렇게 살 때 영국에 가서 사는데, 영국에서 나라 없는 사람들이 겪는 고초를 봤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부모님이 이 아들한테 얘기를 해주길 뭐냐면, 나라 없는 민족은 저렇게 서럽고 힘들단다. 너는 이 다음에 자라면 이 나라, 네가 태어난 그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늘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 이렇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해서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하버드에서 무슨 뭐 어떤 뭘 연구를 해갖고 나사에서, 거기에 그 대학원생들은 다 나사에 소속돼서 거기서 회의도 받는데요. 그래서 나사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나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거기 나사에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일을 하라 그랬는데,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난 고국에 돌아가서 고국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정말 굉장히 좋은 조건을 다 마다하고 뿌리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궁이라는, 우리나라 그 무기는 다 뭐 천궁, 해궁, 또 뭐 이 궁이라는 이 미사일이 있잖아요. 이 미사일을 연구하는 그 팀에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이 사람이 허리라는 박사가 어렸을 때 영국에서 나라가 없어서 정말 멸시당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나라 없어요. 이들은요. 그냥 거기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냥 이끌어내셨냐?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아주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잖아요.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거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약속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가는 동안에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가기 전에 죽겠습니다. 아유, 나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죽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손 껴놓고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신대요.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 처소예요. 예수님은 그 나라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드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여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만사형통하겠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지. 그걸 기대하죠. 나는 누구보다 더 나아야 돼.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이야? 예수 믿는 게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세요. 저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부턴가 계속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상고가 돼요. 여러분 신실하시려면 전능하세요. 지금 전능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시지 않으면 신실하실 수가 없어요. 능력 없으면 신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 지키고 싶죠. 내가 자녀에게 약속한 것. 근데 때로는 못 지켜요. 왜?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거야. 지키고 싶으면 굴뚝 같지. 그런데 내 능력이 안 돼서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세요. 그분은 왜? 전능하시니까. 어떤 방해도 하나님은 능히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당신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자유해.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혹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요. 만난다는 건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시니라 했어요. 거기 보면 저희들이 혹시 넘어질지도 모르지만 이러지 않았어요. 저희는 넘어지나요.
넘어집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날지도 모르거든이 아니라 시험을 만난다는 건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려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는데 억지로 기쁘게 여기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광야길 40년의 광야길을 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고 나의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이렇게 가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냥 진짜 편하게 쫙 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딱 놓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하나님 금방 잊어버릴 겁니다. 여러분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 생활했던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 그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광야에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중간에서 망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가나안 땅을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받은 가나안 땅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시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인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내셨고 천국에 들어가시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금방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아니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것이 맞춰질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두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주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뭐 조금만 뭐 하면은 주님 떠나고 주님 버리고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데 여기 보면 인내하면서 죽겠어 진짜 못 살겠어 이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건 뭐예요? 인내할 때 기쁨을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했잖아요. 기쁘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놈에 있을 행복, 그 이후에 있을 행복, 그걸 바라보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요. 정말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내 자신을 봐도 뭔가 좋으면 그냥 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뭔가 힘들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않으세요. 낮에 해가 이렇게 뜨겁다 하는데 저는 화요일날 제가 이렇게 전도를 나갔는데 정말 그날 제일 덥던 날에 36도까지 올라갔다 그랬는데 숨이 턱턱 막혀요. 근데 송도 넘어서 송도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그 고갯길 넘어오는데 거긴 나무도 없어, 가로수도 없어. 그래서 그 전에 저기를 오면서 조그만 나무라도 있으면 그 햇빛을 좀 가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조그만 나무 밑에를 이렇게 억지로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내 속으로 했어요. 야, 햇빛만 없어도 좋겠다. 아니,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니까 햇빛만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나무 밑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와, 갑자기 진짜
갑자기 구름이 싹 몰려왔어요. 구름이 싹 몰려와가지고 내 앞 100m에도 햇빛이 비쳐. 내 뒤로 돌아오니까 뒤에 100m에도 햇빛이 비쳐요. 근데 내가 가는데 그 구름이 나를 따라서 그 고개를 넘어오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 그러겠지. 야, 우연이지. 우연히 그 구름이 이렇게 있었겠지. 근데 저는 우연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한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그 시각장애인들 섬기 때 산소망 섬교회 그 시각장애인들 서울 이쪽 어디예요? 그 상암동서부터 쭉 해서 뭐 종로로 해서 동대문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예요? 저기 장신대 앞에 장신대 앞까지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올 때 다시 태워다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랬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은요 어디까지 나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딘가 모르니까. 그럼 집에 앉아 있었는데 집에까지 가서 이렇게 팔 대면은 내 팔을 붙잡고 나와서 차에 태워드리고, 그리고 이제 모시고 가서 9분을 모시고 그 강나루역에 있는 무슨 광장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갖고 오후에 또 이제 그들 모시고 다시 가요. 근데 그때 내 봉고차가 에어컨이 안 됐어. 그 뜨거운 날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차를 타면 완전히 이거 한증막도 이런 한증막이 없어. 그냥. 그렇다고 그 도시에 창문 열어놓고 할 수도 없고 창문 닫아놓고, 와, 어느 날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왔다 갔다 할 때만이라도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정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다음 주부터 이분들을 태우고 가는 동안에 정말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해가 짱짱 났다가 이들을 태우고 이제 다시 가야지. 그러면 다시 오면 해가 맑은 해도 갑자기 흐려갖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연 5주 동안 매주 갈 때 올 때 비가 내렸습니다. 진짜. 저는 이거 기락 내리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간증을 했더니 옛날에 인천교회 다닐 때 간증을 했더니 어떤 자매가 나한테 헐리아래. 헐리아. 엘리야가 아니라 헐리아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고. 내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다고 나보고 헐리아를 했어. 헐리아께서 기도하시니까 안 왔다고. 진짜 연 5주 동안요, 진짜 더운 8월 달에 5주 동안 갈 때 올 때 너무 신기해. 오늘은 비가 안 올려나 보다. 이렇게 해가 맑은데 비가 오겠어? 그리고 다 태우고서 출발해서 오면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진짜 저는 그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랑을. 근데 엊그제 화요일 날 그 고개를 넘어오는데 갑자기 구름이 와가지고 가려주는 거예요. 진짜로. 내 앞에 100m도 햇빛이 비쳐요. 내 뒤에 100m도 햇빛이 있어요. 내가 넘어오는데 그 구름이 다 꼭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를 가려줘요. 그리고 딱 넘어와서 거기 삼성아파트 그쪽 이제 나무 가로수가 있어. 나무 그늘이 있는데 거기까지 딱 왔는데 해가 쨍쨍 나는 거야. 또 우리은행 사거리에 왔는데 해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이 쨍쨍 비쳐요. 제가 그날 나갈 때 나갈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 더운데 나갈까 말까, 전도 갈까 말까. 근데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그거였어요.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니 밤에 달도 너를 상치 못하리. 이 말씀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그냥 그래도 내가 나가야지. 그리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해가 해치 못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러겠지.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우연이지. 야, 어떻게 너 때문에 구름이 나타날 수가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작은 일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세요. 우리 보호하신다면 보호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이 욕심내고 탐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죽겠다고 돌아가겠다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 끝까지 지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날아갈 때까지, 아니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그 나라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죽지 않겠죠. 영원히 살 겁니다. 우리는. 저는 바라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표가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저만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표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믿고 내 나라에 부를 때까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어요. 죽음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럼 지난 화요일날 이렇게 와서 옥년시장에 뜻대로 와서 옥년시장들이 사람이 많더라고. 그 뜨거운데도 시장 안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항상 옥년시장 가면 제가 서서 복음 전은 되겠어요. 모퉁이 시장 안에 상거리 모퉁이에 딱 서서 신기하게 화요일날만 그 모퉁이에 있는 그 가게가 닫아요. 항상 거기 열어놓는데 화요일은 닫아 거기를. 그래서 제가 거기 딱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이쪽에 다 보여. 이렇게 제가 항상 거기서 이제 화요일날은 거기서 이제 한 10분씩 보고 전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짜증나잖아요. 덥고 불쾌지수 높고. 아유, 또라이 같은 게 미쳤으면 곱게나 미치지. 뜨거워 죽겠는데. 그 사람들 그게 내가 미친 거야. 저 미친 놈이지. 또라이지. 또라이 같은 게. 더 짜증나 죽겠는데. 아니, 하는 내가 복음 전하러서 하나님께서 막 박수치고 막 환영하고 막 이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만나는 사람은 환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눈 흘리고 가든가 욕하고 가든가 미친놈이라고 욕하든가 짜증난다고 욕하든가 또라이라든가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환영받으려 그러셨나요? 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를 욕하고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는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줄 알아요. 더 너희 청년들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면 뭔가 미개한 그런 뭔가 좀 덜 떨어진 그런 사람 취급을 받고 조롱이나 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구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을 곳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나라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많은 분들이 뭐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야고보서 시작이 인내예요. 2절부터 인내잖아요. 시험 만나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예요. 이게 대주제예요. 야고보서에.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게 아니라 너희 믿는 너희들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 살아갈 때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함은 그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인내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인내로서 믿음의 행위를.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참아요? 주님 내가 올 때까지. 주님 1년만 참으면 될까요? 아니, 내가 올 때까지. 주님 10년만 참게 해주세요. 주님이 아니,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그냥 참는 게 길이 참으라는 게 길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뼈한테 준비다. 여러분, 농부가요 봄에 파종을 하잖아요. 토장 파종하고 나서 한 달 후에 가갖고 야, 너 왜 열매 안 맺냐? 그리고 이 파종한 식물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독촉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너 심은 지 2달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자라고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왜? 때가 돼 열매를 맺힐 테니까. 가물으면 물 주고. 이번에 엊그제 강원도 갔더니 너무 가물어서 막 농민들이 밭에 나와서 그냥 물 주느라고 너무 뜨겁고 가물으니까. 어떤 밭은 물을 줬는데 너무 뜨거운데 또 물을 줘서 타 죽었어요. 이 뜨거울 때 물 주면 타 죽거든요, 이게 오히려. 그래서 물 줘도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해진 다음에 물을 줘야 돼요. 낮에 뜨거운데 물 주면 오히려 타 죽습니다. 난리예요, 난리. 농부들처럼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농부가 그냥 파종하고 그 다음 날부터 가서 재촉하고, 야, 내가 심었으니까 너 빨리 저기 열매 내서 나 먹게 해. 감자 심어놓고 그 다음 날 가서 파보고 아직도 감자 안 맺혔냐? 그리고 독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래.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늦은 비 이른 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른 비, 파종할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죠. 추수할 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니, 야고보가 이 글을 쓸 때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왔네. 가깝대. 거짓말이에요 이거. 이거 뻥이야. 예수 안 와. 아니, 그때 이때 가깝다 하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뭘 온다고 난리야.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가까워졌으면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습니까? 2000년 전에 지금 가깝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 1000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 같고 하나님 나라에 하루가 있다면 1000년 같다 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틀 지났어요. 이틀 지나서 이틀 지금 지나간 거잖아. 그럼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명하리라. 원망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심판받잖아요.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자가.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해 주고 오십니다. 초림 때는 구원해 주고 오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해 주고 오십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여기 송대에서 로잔대 있었잖아요. 로잔대에 뭐 서울 선언문 해가지고 장문의 선언문을 발표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게 잘못됐니 저게 잘못됐니 막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그건 그럴 수도 있다.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그 선언문을 진짜 3번이나 읽어봤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알았어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구원할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져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안 믿는 자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고, 믿는 자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 최건능 목사님, 그분이 예수 천다 불신지옥 그거 외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빠졌어요. 뭐 몇 배 얼마나 긴지요? 그거 읽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말도 어렵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게 빠져있어요. 재림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래요? 뭐예요? 범신론자들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도 구원 있고, 그래, 우리가 너희들 구원 있는 거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정해줘. 야, 우리는 너희 인정해주는데 너희는 왜 우리 인정해? 안 해주냐? 이게 범신론자예요. 어디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심판이 빠지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물론 우리는 들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심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갈 길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에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기 보면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문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라두이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다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마음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린다. 교회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질 않아요. 교회 와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님께.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 그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이렇게 못되고 형편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보잖아요. 욥기를 보잖아요. 결국 끝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도 끝이 있어요. 모든 것 다 지나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만사형통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할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우리의 아버지 계시는 그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세상에는 내가 실수가 있고 노력한 만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라 했어요? 아까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주는 이것이니 이들을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 했잖아요. 그거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아니다. 세상에 속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령 안에서 의하시라고 합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하신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구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너희들 내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어떤 것도 너희들 우리 내 손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안에 있는 너희들 끊어낼 수 없으리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나라를 너에게 상속하라. 오늘도 우리는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30도만 넘어도 이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지난 화요일날 그 얘기했더니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여러분 30도만 넘어도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인데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가면서 눈을 부르면서 미친 개소리하고 있었다. 그게 진짜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를 입은 자, 오늘도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을 자,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존귀한, 정말 자존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어디 가서도 주눅질지 않고 어디 가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30도만 넘어도 이렇게 더워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 뜨거운 지옥불에 소금으로 정말 숯불에 소금 치듯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